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또 적당히 살고 싶어 하는, 타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도덕적인 메시지를 보거나 또 듣게 되면은 도전을 받아서 변화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이 보고 있어, 바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들려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지, 하늘이 나를 보고 있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좀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같으면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좀 더 바르게 살려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50년간 막노동하신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부모님의 그 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생생하게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감동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나운서가 된 것은 막노동의 현장 속에서도 정직하게 일하였고 매우 열심히 삶을 일궈내신 그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로마서가 기록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우리에게 들려진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있겠는가? 순종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선택하셔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 부족한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도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구원사에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로마서 15장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삶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복음 전한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종을 좀 놓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왜 바울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바울은 황제의 위협이 있는 그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복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왜 그 현장으로 바울은 가고자 했을까요? 왜 그런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채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와 별로 멀지 아니하는 일루 니곤에도 있었습니다. 일루 니곤.
근데 이 일루니고는요,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입니다. 이 일루니고는요, 발칸반도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이런 지역이죠.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로마를 바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 선교사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대위임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증인되는 일에 이 말씀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바울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방향은요, 로마를 등지는 방향입니다. 바울은 서진하고 싶었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지금 동쪽으로 가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바울이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왜 성령께서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네가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감독자를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그들이 목양할 수 있도록 해라. 바울은 깨닫고 감독자들 세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했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말씀 사역했고 어떻게 목양했는지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 이 사람들을 세우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마주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죠. 눈물이 기도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심정으로 작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못 갔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주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의 제자 중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바울에게 역시 나타나서 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이여, 예루살렘에 역시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류하죠. 바울은 또 돌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붙잡고 수족을 잡아매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예언해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는 결박당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했고 결박당했습니다. 유대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울도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한다. 너를 건질 것이다.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결박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소망했던 이 방향과 다르지 않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가는 것이구나.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그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죠. 봉사인데요. 그것은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구제금,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목숨을 걸 만큼 바울이 가야만 했었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팔레스타인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역시 어려웠고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풍족한 마게도냐 유럽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금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았고 바울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랑의 빚을 교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죄악의 권세에서 건지받게 되어졌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 그 복음의 사랑의 빚을 진 마음이 유럽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들로부터 부요한 영적인 은혜를 나눔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부요한, 물질이 부요한 이방인 교회는 이제 부요한 물질을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죠. 당시 죄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서 자유케 되면요, 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마태 세리입니다. 마태 세리는 참 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또 동네 사람까지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것을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 중심의 사람인 바나바와 달리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속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어서 복음의 성과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모습을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일의 사역에 목표를 세우시면서 일하십니까? 바쁜 일정을 막 소화해내시느라고 어떨 때는 피곤해요, 고뇌요,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누가 더 갈급한 영혼인가? 누가 지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가를 그것을 항상 살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십자가 지실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삭개오가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때 건드면 안 됩니다.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지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갈급한 영혼 그 삭개오에 대해서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를 만나 주시죠. 아예 그의 집에 유숙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효과주의적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선택하면 남는 장사를 할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 방법을 보십시오. 99마리 양떼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성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지금 갈급하냐? 누가 지금 어떤 영혼이 더 지금 심령이 가란 가운데 있느냐? 그 갈급한 심령을 주님이 더 보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 사이의 경중을 과연 누가 가장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의롭게 정의로운 조를 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한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선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처음에 로마와 스페인의 영혼들을 어서 복음을 전해서 빠른 시점 내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를 천천히 정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후자를 택했죠. 사람들은요,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통로가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요, 시간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겠다는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니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이 준 그 연보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비로소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구나, 하나 될 수 있구나, 화평할 수 있구나, 화목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의 빚을 갚아가면서 사랑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열매를 확정하고 싶었어요.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는 서로 정말 하나 될 수 있다는 확정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으로 섬김을 받은 자들은 또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정말 중요한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눌 때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열매이구나 서로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열매를 확정하는 사랑과 나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확정한 것을 기대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2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이제 로마 교회로 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되고 이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복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화평케 함으로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가족 간의 화평을 깨며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력해야 하는 관계를 깨며 이간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족의 관계를 깨는 것, 그리고 협력해야 관계를 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며 우리 지역사회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기서 건짐받아서 로마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왜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그 방향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안 가운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더욱 기도가 열정적일 수 있고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문이 어디 있는가?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임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방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문은 어떤 문인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아 주셨는가?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열어놓으신 방향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